샬롬. 예. 오늘 찬양대 아멘 뒤에 몇 번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1년치 다 했는 것 같아요. 아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약 20년 정도 지났어요. 20년 동안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았을까요? 고난받지 않았을까요? 고난받았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곧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오시지 않고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데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냥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2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20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오늘 말씀처럼 헛것인 줄 믿습니다. 헛것이에요. 왜 예수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부활의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좀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단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신앙으로 변질되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조금 더 선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도 않으셨고 부활하시지도 않으셨죠.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정말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의미가 있어요. 부활절 가끔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 맞아요? 부활절 날짜가 자꾸 바뀌잖아요. 알아요? 날짜 바뀌는지? 별로 관심 없는 부활절이면 부활절인갑다 생각할 수 있는데 날짜가 바뀌어요. 보니까 역사를 찾아보니까요. 언제부터 원래 부활절은 조금 이렇게 각 지역마다 교회들마다 이렇게 다르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부활절을 정했어요. 날짜를 우리가 통일시키자. 그래서 3월 21일 당시 춘분이에요. 춘분. 그때부터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일요일 주일날을 우리 부활절로 지키자. 그래서 날짜가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자꾸 바뀌어요. 3월 20 며칠부터 4월 20일 그 사이에서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부활절 이 복음에 또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큰 은혜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885년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처음 발을 내디는 날이 어느 날이냐?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아펜젤러는 이렇게 자신의 고국에 있는 교회에 그런 보고를 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온 이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 그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복음에 대해서 15장 1절에서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럼 복음이,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뭡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있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을 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오늘 말씀처럼,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활이 중요하나, 가끔 가다가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냥 이 땅에 잘 살다가 가면 되지요. 그럼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그곳에서는 물론 우리의 먼저 간 조상들도 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계실 거고 할아버지도 계실 거고,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는 거, 그게 소망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은 중요한 거 아니야, 부활은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않아?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되지 않나? 여러분, 은근히 좋은 말 같지만 아니에요. 그럼 부활신앙이 부정되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부활신앙이 부정되면은 여러분 큰일 나요.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셨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교회 당원은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1위가 뭐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교회 나오는 이제 이유 뭐냐?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죠.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선한 삶을,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라면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보다 더 착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문제 생길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더 좋은 것 주는 곳으로 떠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은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15장은 우리가 장례식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죠. 그만큼 장례식에 사용되는 본문이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장례식 때 말씀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 우리의 부활도 부정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과 믿음이 헛된 것이,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우리가 그냥 이제는 과거, 여러분 육신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보다 지금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물론 변함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 믿게 되면 과거보다 인상이 달라졌어요. 표정이 달라져요. 제가 굉장히 웃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웃으셔야 돼요. 아멘. 아니,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분들이, 죄송합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치십시다.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든지 만약에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또 어떻게 또 남은 인생 살지, 이렇게 인상 쓰면서 병원에 나오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밝은 표정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화장실에 가고 싶은 사람 빼고, 화장실 가고 싶어서 막 이렇게, 그죠?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 앞으로 여러분 아이들이 나가거나 나가시는 분은 급해가지고 나가는 걸로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제가 이 말 하는 이유는 알겠죠? 그렇게 급하지 않는 경우는 조금 참으세요. 우리 강 목사님 보니까 설교하기 전에 물도 안 마신다 하더라고요. 오후 예배 때. 뭐 때문에? 땀 날까봐. 저도 오전 예배 전에는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해요. 혹시나 제가 막 이 시간에 배 아프면 굉장히 말이 빨라지겠죠? 그리고 빨리 마치고 가요. 그래서 최대한 다른 시간에는 몰라도 수요 예배 때나 제가 최대한 안 먹고 이 강단에 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기쁜 이유가 뭡니까? 감사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여러분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이 평생의 나의 은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명절 때마다 선물 보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우리는 이미 망했다는 거죠.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잠잔다는 것은 뭐냐? 이 시간에 내 잠자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는 잠잔다, 이 표현은 뭐냐? 죽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니까, 야,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조금만 참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순교가 일어나요. 고통이 있어요. 아니,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아니 죽었는데 어떡하지? 이미 벌써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는데 어떡하지? 잠자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재림 전에 죽었으니까 끝났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끝이다. 그리고 19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예수 믿으면서도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내일부터 뭐 시험 친구들도 있잖아. 이 시간에 가서 공부하는 게 나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좋은 사람 없네요. 좋은 사람은 아멘 했을 건데. 맞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일하는 게 돈 버는 거에 괜찮아요.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졸면서 예배 드립니까? 어제 밤샌 친구도 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다라면 우리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날씨 좋을 때마다 이야기하잖아요. 날씨 좋을 때 제가 차를 몰고 이리 교회 오는 이날에 낚시 놀러 가면 얼마나, 놀러 가야죠. 낚시하러 가면. 아니,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치러 가면 얼마나, 소풍 가는 사람은 진짜, 이런 사람도 있죠. 아침에 7시 예배 드리고.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29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물론 29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본문이에요. 여러분 읽으면서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세례 받는 게 이게 뭐지? 그럼 세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시에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 받으면 이 사람이 좋은 천국으로 간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너희들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또 하나는 뭐냐? 세례 받은 사람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칼빈이나 우리 개혁교회가 따르는 거예요.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세례라는 단어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너희가 왜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이렇게 고난받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얼마나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당시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나아가서 로마에 복음이 전했을 때, 여러분 로마에서 카타콤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물론 이 단어는 로마에 있는 그 지하 무덤을 의미하는데요. 이 카타콤이라는 것이 소아시아 지역에도 있고요. 그로부터 약 모르겠어요. 한 250년, 300년 가까이 지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어요. 아니 1년, 2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시의 외곽지에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이 무덤에는 부정하다고 오지 않거든요. 그냥 땅 속에서 200 몇 년 동안, 여러분 300년 가까이 자식 놓고 거기에서 먹고 사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13년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되는 거 그냥 되었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수많은 순교가 있었고 그만은, 여러분 그런 부활이 없다면 왜 그렇게 살아요? 그것이 다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또 이렇게 살겠지요. 32절 말씀처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건 참 똑똑하지요. 뭐 죽을 텐데 그냥 먹고 마시자, 마음대로 살자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 없으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야 내일 죽는데 뭐 그냥 마음껏 살자, 마음대로 살자.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그냥 살면 되지 않나? 예수님께서 왜 안 오시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셔요.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뭐라고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신앙은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첫 부활이죠. 두 번째 부활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이 있어요.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악한 자의 부활, 나중에는 심판받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은 21장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 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부활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15장 58절 말씀.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장 5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다시 사는 이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